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같이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가문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세 가지 강조점을 보면 우리가 이런 가문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레갑 족속처럼 세속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이루자. 우리가 뭐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잘 믿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전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세속화되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이루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속 문화에 복속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보다는 이런 삶을 거절하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말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자. 그래야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우리 강조점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지를 보여주자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문. 그래서 좋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았다고 한다면 감사해야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한 잘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런 가문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장에서 33장 4장에 걸쳐서 회복과 함께 메시아, 정말 참 목자, 지도자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그런 위로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34장에서 45장 그 사이에서는 예루살렘 파괴 전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4장에서부터 이 4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9장이 중심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이 39장이에요.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그 모습이 지금 뭐냐면 34장에서부터 38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3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이 등장을 해요. 그죠? 여호야김. 근데 앞에 이 34장 이 앞에서는 시드기야잖아요. 지금 왕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요시야, 우리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요시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부인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 부인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여호야김이에요. 이 첫째예요. 근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 여호와 아하스. 아니 이제 그 사람은 3개월밖에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먼저 왕이 돼서 3개월 정도 하다가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를 해요. 11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여호와 아하스가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왕이 되어서 3개월 했을 때에는 어디로 끌려갔냐면 애굽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그런데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에서 애굽이 져요.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겠죠. 그런 와중에 그 격변기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한 5년 정도 통치했을 때 1차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자기는 안 끌려가는데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걸 경험했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뭐냐면 짐승처럼 버려져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죽어서 짐승처럼 던져지게 될 것이다. 왜? 우상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많이 저질렀던 왕이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지나갔었습니다만 그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그 예레미야서를 갖다가 그걸 갖다 불태워버렸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악한 왕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호야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실세를 다 봤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한 3개월 정도 또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의 아버지가 이제 죽고 이제 다시 이제 2차 침략을 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포로로 끌려간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그때 2차예요. 이때 누구도 끌려가면 에스겔도 끌려가요. 에스겔 선지 아시죠? 에스겔도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 뭐냐면 이제 삼촌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시드기야 요시야의 3번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11년 통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끌려가는 게 3차 포로예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이 정세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그 왕의 이름들의 순서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오늘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언제 임했느냐? 여호야김 때. 그러니까 여호와 아하스도 아니고 여호야김도 아니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도 아니에요. 시드기야보다 더 먼저인 영이었던 여호야김 시대 때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1차 바벨론 침략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오늘 이 레갑 족속이 광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피신온 그런 장면이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만큼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고, 지금 예레미야가 연도별로 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제별로 다시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 예루살렘 멸망인 39장을 중심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역사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서부터 다시 역사들이 앞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이제 1차 이제 포로를 이제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는데 바로 그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 하냐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야김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뭐냐면은 35장이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때는 정말 우상이 아주 팽배하고 불의와 불법이 아주 그냥 만연했던 그런 때거든요. 도저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어요. 어둠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러면 왜 정말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들, 여기 이제 레갑에게도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항상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님의 이렇게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어둠이 팽배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정말 남은 자를 예나 지금이나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부름받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남은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두리뭉실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강도의 구렬과 같았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강도의 구렬로 정말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더럽혔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남은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화이시젠저 그렇게 책망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속단하거나 편견에 치우쳐서 스스로 이렇게 마음문을 닫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또 예를 들면 뭐 장가를 가든지 또 시집을 가든지 거기선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눈 씻고 봐도 뭐 없겠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정말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런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번 우리가 나를 통해 남은 자를 찾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들이 뭐냐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는 이런 와중 가운데 많이 조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조카, 사위 뭐 이런 사람들 언제 보겠어요? 볼 일이 없죠. 만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죠.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뭐 그러면서 막 아프시고 그러니까 막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얘기하다가 제 조카 사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젊었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것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될 것 같고 하면서 뭐냐면 자기의 신앙에 전혀 이렇게 묻어뒀던 그 신앙에 대한 그걸 갖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남은 자구나. 네가 이 저기 모습에서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그래도 열심히 다녔대요. 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시골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가면은 제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명이 있다 보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도 얘기해요. 아우 잔아버지 제가요 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전 초신자고 이제 막 이게 다니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야 네가 참 보배다. 예. 어떻게 믿음 없는 집안에 이렇게 와가지고 저거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냐면은 5절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술잔, 종지는 사발이거든요.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딱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6절에부터 10절까지 딱 자신들의 믿음의 가문에 정말 아주 기본적인 모델의 모습을 갖다가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우리가 이게 뭐냐면 모세 장인 이드로 그 후손 중에 분파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은 특별히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 6절 이래 나오는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요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이에요. 레갑이고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잠깐 얘기한다면은 아방이 이제 죽고 그 두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만 예후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예후가. 그래서 예후가 무너뜨리는데 이 예후가 아합 집안을 완전 씨를 말려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 나오는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가지고 특별히 아합 집안에서 정말 모든 정말 이렇게 바알의 우상 숭배의 최선봉에 섰던 제사장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아합 가문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했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우리가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예후가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놓고 그냥 성전에 다 죽입니다. 그때 정말 적극적으로 예후를 도와서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그 요나답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겐 족속의 후예라고도, 겐 족속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족속의 그 후예 가운데 하나가 지금 뭐냐면 요 레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저기 처남으로서 모세의 눈이 되어 광야를 이렇게 이끄는데 이게 향도 제일 앞에 서서 이렇게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겐 족속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참 뿌리 깊은 그러한 어떤 뭐랄까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세 장인의 그 후손들이니까.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같이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전통을 지켜왔던 아주 귀중한 사람이 바로 레갑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레갑 족속의 그 가족을, 후손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바알에게, 엘리야에게 얘기했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고 있듯이 레갑
그 후손들을 갖다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문도 굉장합니다만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어떻게 다 보고 있냐 이게.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소부재를 믿잖아요. 여호와의 임마누엘을 믿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죠. 그래서 범죄한 자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우리가 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이 레가 부손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시린처럼, 구약의 나시린처럼 이들이 뭐예요?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중동에서의 포도주는 물이 희귀해요. 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음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포도주거든요. 이 포도는 삶의 모든 데서 뭐냐면 어떤 음식이나 뭐에나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주 필수예요, 필수. 우리로 얘기하면 김치예요, 김치. 예. 근데 그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요? 지금 뭐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아주 기본적인 음료고 그냥 삶의 아주 가운데 핵심에 차지하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별된 절제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묻는 거죠. 주님 믿음으로 뭘 포기하셨어요? 이게 제일 먼저 묻거든요. 주님 때문에 뭘 포기하셨어요? 근데 그 포기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같은 겁니까? 근데 그걸 묻는 거거든요. 아, 나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또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나는 정말 포기했냐 이게. 네. 정말 이 포도주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아주 밀접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주님 때문에 포기했냐 이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조금씩 일부분씩 포기하는 것들이야 다 하죠. 네.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자마자 사역 열심히 해가지고 그 특심해가지고 막 헌신적으로 다 하거든요. 많은 성과를 많이 내놔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대요. 곳곳에 나라마다. 근데 딱 들여다보니까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왔는데 뭘 포기하지 못하냐? 내 중심으로 내가 선교센터를 짓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하겠다라는 자기 중심의 그 욕심이든지 야망이든지 이름을 내고자 하는지 그걸 포기를 못한다. 그걸 포기해야 주님 앞에서 포기한 거죠. 그 야망을 포기해야 정말 그게 포기하는 것인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나는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감을 이루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뭘 포기했냐.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밀접한, 삶과 관계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뭘 포기했느냐를 한번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별된 이 절제 행동뿐만이 아니라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오히려 장막에 사는 게 더 길대요. 집을 짓고 사는 것보다 성 안에 사는 것보다도 더 길리래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인 후예로 사람들은 성쌓기를 한대요. 자기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가인 이후로 사람들이 성쌓기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7절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도 짓고 파종도 하고 포도원이 다 안전이잖아요.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냐, 이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느냐로 연결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전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했다는 게 7절이에요. 자신의 안전과 안위보다도 거룩함. 네. 거룩한 삶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놓았다는 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왜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별나다고 그러겠죠. 참 너만 왜 그렇게 특이하게 믿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 전통 속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막의 교부들, 세례 요한도 사막에 살았거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광야로 나갔거든요. 예수님도 40일 광야 금식기도 다 광야로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 속에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우리 옛날에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7절에서 주어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레갑 족속처럼 아합의 우상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는 것은 역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처럼 경건한 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들처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고넬료 백부장이면은 그냥 흥청망청 자기 권세를 가지고 그 속국인 유다에서 마음껏 호요시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백부장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에서 지금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 정말 이렇게 거룩함, 이것도 구별됨이죠. 거룩함을 정말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냐, 이 얘기죠.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이렇게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시고 지킬 수 있는 믿음과 그에게 뭐예요? 환경을 허락하는 거죠. 그죠? 그 우리 디모데 신약에서 잘 아시죠? 그의 외할머니서부터 어머니서부터 그 신앙이, 거기 믿음이, 이 믿음이 외조부로부터 너에게 내려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벌써 디모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그리고 디모데가 어디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중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본토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아마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가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그 할머니서부터,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때 믿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훨씬 더 이전에 외할머니서부터 내려온 믿음이라고 했으니까는 오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어떻게 돼요? 남은 자인 디모데를 딱 바울을 찾아가지고 그와 함께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시험에서 지금 뭐예요? 아주 과감하게, 아주 그냥 딱 거절하는, 즉각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1차 공격이죠. 이제 이때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 1차 포로 끌려가기 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전 때문에 여기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사실요, 이때 예레미야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요 250년 전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250년이면요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고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이게 잘 모르거든요. 무슨 고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웬만한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됩니다. 250년 전 그런 시대의 그런 조상의 말을 250년이 지나오는 이때에도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또 나중에 뭐 여담입니다만 이 레갑 족속이 지금 이게 뭐냐면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에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만 누구냐면 이 레갑 족속과 누구와 연관시키냐면 요즘 부쩍 이렇게 연관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알렸던 천사들 앞에서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 목동의 선조가 바로 레갑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베들레헴 그 동쪽 2km 떨어진 곳에 목자들의 교회가 있어요. 목자들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거기 지역에 뭐냐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 쌓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는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그 문과 성벽을 갖다 이렇게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확 재건을 할 정도로 신속하게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각자 사는 그 삶의 터전과 연관해가지고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보면 벳학 게렘 지방 사람들이 성벽 쌓기를 해요. 근데 요 지역에 지금 목자들의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근데 요 지역이 어디냐면은 레갑 자손 중에 마기야가 다스렸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이 전통적으로 양을 쳤던 그런 장소가 이것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을 다 끌고 갈 때 아주 천민들을 끌고 가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집을 짓지 않고 살았던 이 천민 목동들은 안 끌고 갔어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 거기서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뭐냐면은 목축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조상서부터 해오던 것을 갖다가 250년이 지나서 1, 2, 3차 바벨론 포로가 있는 상황에서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왜? 목자들이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생각하면 600년이니까 이때 예수님 올 때까지 600년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아마 그들은 거기서 목자로서의, 왜냐면 목자 그 당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천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조상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왜냐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서 목축업보다도 뭐냐면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계속 목축업의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그 절개를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이거죠. 바로 레갑 족속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정말 제일 먼저 알리고 전하게 하지 않았겠냐 이게. 그렇게 보면 아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레갑 족속은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게 맞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들의 그 족속들의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의 시험을 단번에 통과해 버려요. 거절함으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큰 시험과 동시에 작은 시험을 막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냐면 이 사단의 이런 이 불화살을 갖다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계속 시험들을 날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막아내야 돼요. 3대 병기가 뭐죠? 마귀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육시정욕과 있고 안목의정욕과 있고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따먹을 때서부터 계속 있었던 그 3대 그 병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죠. 창세기서부터 사단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로
예수님을 갖다 세 가지 시험이 다 이 3대 시험이 이거거든요. 육신적인 안모적인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날릴 때마다 잘 막아내야죠. 그 시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유혹의 시험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을 하면서 12가지 그런 더러운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시험거리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죠. 12가지 잠깐 읽어드린다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게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팎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 알려준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레갑족속은 딱 거절하거든요. 네. 딱 거절은. 이거 포도주의 유혹은 이게 성전에서 하는 이런 유혹인데, 이거 얼마든지 저거 할 수 있는 건데 뭐예요? 딱 거절하는. 그러니까 결국 레갑족속을 딱 보면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조상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순종하면서 내려왔던 족속인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자기 절제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레갑이고, 그리고 그 당시 요나답이 살던 그 시대에는 아합 왕 시대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주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아주 사치가 아주 난무했던 기간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사치들을 갖다가 세상에 세속화된 문화를 갖다가 다 거부하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뭐예요? 거룩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가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지금 예레미야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딱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포도주는 뭔가, 나에게 안전을 추구하는 이것은 뭔가, 정말 주님에 의지하는 이런 것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뭐냐면 정말 계승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 좋은 전통들 있잖아요. 예비 중심, 성수주일, 정말 새벽기도, 또 이렇게 수요예배, 철야기도, 이런 것들, 주초금지, 이런 것들이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계승하면서도 우리 집안에서 정말 아주 실제적인, 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뭔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있어서의 집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위해 뭘 포기했으며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태필린 교육과 40일 신앙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지키고 내 후손들이 지켜나가기를 원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뼈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나답처럼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12절부터 19절이에요. 하나님은 레갑 자손의 이런 신앙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게 나오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레갑 족속을 빗대어서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유다의 불순종. 유다의 불순종은 뭐냐? 이건 뭐냐면은 13절에 보니까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리고 14절. 이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의 그 자손들은 그 부모의 말도 지켰는데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건만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 레갑의 족속들은, 그 후손들은 그 명령을 그렇게 지키지만 어떻게 이 백성은 순종하지 않냐, 이게. 그래서 내가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게 뭐예요? 언약의 재앙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재앙이 그대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18절 19절에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던 레갑 자손을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 족속 가운데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이 족속이 뭐냐면 이 레갑 족속이에요. 이런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특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절 한번 보세요. 레갑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해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그가 살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라고.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경전을 울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찾아 나서는, 정말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도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문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죠? 내 가문이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내 가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가문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건 그게 아니라 그건 은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뭐예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룸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파하고, 정말 불순종하는 자들이, 또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축복,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 사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서부터 19절에 정말 유다 백성,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언약의 저주를 받는 유다 백성과 달리 정말 언약의 축복을 받는 레갑 이 후손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뭘 보여주느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레갑의 가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자 이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떠나지 말자.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유다 백성을 비롯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면서 지금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레갑 족속의 그러한 믿음도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면 동시에 레갑 자손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건 뭐 없냐 이게. 나의 죄악은 없냐 이게. 정말 나는 포도주를 금하고 있네. 단순한 포도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생필품 중에 생필품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나는 주님을 위해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거. 요즘에 술, 담배 안 하는 이런 건요, 건강 때문에 안 해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귀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인데,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구별된 삶이 뭐냐 이게. 그리고 집을 짓지 않고 정착한 것보다 장막 생활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줄 것을 믿고 스스로 집을 짓고자 하고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고 스스로 성 쌓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 들어서 파종과 포도원을 소유하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정말 이 파종하고 포도원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전하고 돈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으로 말하면 아주 안전 직업이에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직업마저도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했냐 이게.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 나의 안전을 추구해서 하는 거냐, 정말 내가 선택한 그 직업이 나의 신앙에 얼마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냐라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이 뭐냐 이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왔던 말씀이 뭐냐 이게. 정말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정말 나는 정말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모습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갑 족속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또 내갑 족속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감은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에게 책망이 됩니까? 아니면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갑 족속처럼 살았다면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책망의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책망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오늘 말씀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책망받을 그런 일들을 빨리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내가 어쨌든 이 남은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그대로 연결돼요. 성령바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인생. 바나바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주님 앞에 다 맡기잖아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게. 나는 움켜잡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 자꾸 손을 피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